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 오늘 제목은 슬픔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슬픔을 이겨내라. 슬픔을 이겨내라. 시편 90편 7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필요한 그 제목을 골랐어요. 슬픔을 이겨내라. 슬픔을 이겨내라. 우리 인생은 이 본문에서처럼 수고와 슬픔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그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는데 우리 인생은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죠. 근데 이 슬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슬픈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슬픔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슬픔들이 닥쳤을 때 자신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슬픔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 예외다. 나는 항상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낙담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오뚜기처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승리로운 삶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애의 슬픔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선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항상 평생을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태어남에 대한 원망 때문에 평생을 그 원망을 하다가 생을 마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가정이 파탄이 되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미국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 인종의 갈등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조건 흑인들의 문제를 백인들의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민족들은 인종차별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컬러를 못 봐, 못 빼게. 황색만 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국에서 얼마나 괄세받고, 지금은 좀 틀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민족,
다른 건 용납 못했어. 여러분 중국 사람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관심받은 줄 알아요? 중국 사람도 어디 가질 못했어. 화교들. 그 지금 사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화교들이 엄청 관세받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못 살겠다 깨꼬리 하고 이러고 미국에 온 사람들 많아. 중국집 차린 사람들 여기 와서. 왜? 한국이 너무 관세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웃긴다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백인들이 뭐 인종차별한다. 자기는 어떻고. 그리고 흑인들도 마찬가지야. 백인들을 인종차별한다. 지네는 어떻고. 흑인들 여기 캘리포니아는 공공기관 다 잡아요. DMV 가봐. 손가락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한국 사람 가면 쳐다도 안 봐. 지네는 얼마나 이민 온 사람들 괴롭히고 못된 짓 하면서 백인들이 뭐 조금 뭐라고 잘못한 거 지적하면 인종차별한대. 흑인이라서 저렇게 얘기했다 이런다고. 아주 웃기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은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야. 흑인들은 백인을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이민 온 사람들은 흑인 백인 손가락질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누구나가 다 자기 민족이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인종 아니면 용납 안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떡할 거야? 태어날 때 내가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중동에서 태어나고 싶어, 아니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자, 문제는 태어난 걸 가지고 한탄을 하면 안 돼요. 어떡하겠어? 거기서 극복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죠. 지금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인종차별로 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흑인들의 문제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잘못된 데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사회에 나와서 문제가 되지. 그렇다고 일하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70% 이상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흑인의 70%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잘 자랄 확률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원망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 중에서 그 흑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나는 뭐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흑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보면 형편없다고. 근데 다 똑같은 그런 가정 파탄된 데서 나왔는데 어떤 애들은 잘 커가지고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운동권에서도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불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맨날 그것만 한탄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맨날 웰페어나 타먹고 안 주면 인종차별한다 그러고 데모나 하고 나가서 유리창이나 깨고 만만한 한국타운에 와가지고 불이나 지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의 패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법원 판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고아들 입양하고 그랬죠. 미국의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서 탈출해가지고 구두 닦기, 껌파리, 요새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 다닐 때는 그랬죠. 넝마주의,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앵벌이, 여러분 앵벌이가 뭔지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 나가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자기가 고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한탄만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나 고아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든 자기 탄생을 태어난 것을 비관하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야 돼요. 그 슬픔에 그냥 비관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그 성폭행 당하죠. 미국에는 엄청 많아요. 한국도 많을 거예요. 특히 이 거짓 목사, 신부들한테 당한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나와가지고 TV에서 인터뷰하고 그러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참한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핑크빛이 아니야. 그 아이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자기한테 좋은 게 하나 없어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 오프라라고 있죠. 오프라가 걔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어렸을 때 지금은 이 미국에서 걔가 대통령을 다음에 나온다는 애예요. 걔는 마귀짓하고 뉴에이지를 가리키고 뭐 헛소리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갔을 때 그걸 극복한 애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다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그랬으면 저렇게 돈 벌고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태어난 걸 가지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핸디캡으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질병을 안고 태어나면 어떡하겠냐고. 그런 슬픈 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하나 가지고도 주님께 감사해야 돼. 뭐 우리 가정이 어떻다는 등 뭐 우리는 가난하게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데 내가 이병철 집에서 태어났어야 될 사람인데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것부터 뭐해? 그래가지고 뭐 돈이 굴러 떨어져. 이병철 돈이 자기한테 오나? 유산이 돼가지고 절대 안 오지.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슬픔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우하게 태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죽음을 당해요.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아. 죽은 사람 슬픈 거 봤어? 죽는데 뭐가 슬퍼? 제일 무서운 게 죽는 사람들 장례식 가가지고 아이고 하늘나라 보내달라고 그때 떼거지 쓰는 사람들. 뭐 명복을 빈다. 명복 빌긴 빌 게 어디 있어? 벌써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갔는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갔고 자기 앞에 있는 거는 시체인데 그 혼은 떠나가지고 죄사함 맞았으면 하늘나라에 있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갔는데 그때 와가지고 무슨 하늘나라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엉엉 운다고 되겠어요? 하여간 죽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도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 위해서 아는 사람들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은 죽은 사람을 뭘 하기 위해서 하죠. 그건 끝난 거야. 죽은 사람은 벌써 장례식 할 땐 그 사람은 벌써 끝났어. 그 사람은 더 좋은 데 갔어.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죽었어도 이별의 그런 가족들의 이별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면. 특히 가족들. 아내가 남편을 잃었든가 남편이 아내를 잃었든가 자식이 부모를 잃었든가 아니 부모가 자식을 잃었든가 아는 사람들을 잃었든가
교회 성도들이 죽었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 안 하고 퓨너럴 서비스 안 하고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 내가 참 어리석어서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금방 오시면 나 퓨너럴 서비스 한 번도 안 하고 올라가겠구나 그랬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죽더라고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늦게 올수록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여러분 퀴즈를 낼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Jesus wept. 두 단어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주님께서도 우셨어요.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면 골치 아픈 거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사로 죽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 이제 오래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께 갔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초청한 사람을 데려 그 초청한 사람이 그 파킹라에서 그 성도가 백업하다가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신문에도 났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가 코너에서 기다리는데 지가 오다가 턴하다가 지 엄마를 쳐서 죽인 거야. 한국 사람. 그 다음에 파킹랏에서 자기 집 파킹랏에서 차를 빼다가 아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애를 채워서 죽인 일들. 그 다음에 이민생활에 돈 벌어가지고 집을 좋은 집 사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놨더니 그 다음날 애가 거기 빠져 죽었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닥친다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 인생을 포기하고 끝내 일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폐인이 돼가지고 살아. 우리 주변에 많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따라서 자살을 해. 그 죄책감, 자기가 테이크케어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기의 실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백업하다가 여러분 애를 죽였어.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번 주에 신문에 났는데 메릴랜드인가 어디야 한국 사람을 죽인 미국 여자가 자살했어. 그 여자가 차로 쳐가지고 그 한국 여자 애가 깐난 애기가 죽고 그 다음에 애를 임신했는데 그 임신 애가 죽어버렸어. 그 죄책감에 그 백인 여자가 죽어버렸어. 자살했어. 그게 그저께인가 그래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지금 다우슨옥에서 총기 사고 나 12명 죽었죠. 그 안에 경찰들이 6명이 있었어. 근데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막지 못했지.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죠. 말리부에 좋은 그 탤런트들 리얼리티 쇼에 나오는 그 집들 다 타버렸어. 그럴 때 그냥 인생을 포기하겠느냐 이거죠.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주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죄책감과. 저는 여러분 보고 다윗처럼 간음하고 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아픔을 이겨냈는가.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결국엔 간음해 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 다음엔 결혼하고 낳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야. 그러나 이 첫 아들은 아니라고. 간음해서는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벌을 받는 거지. 16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 집의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주님이 뺏어갔어요. 그때 혹시나 주님께서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실, 자비를 베푸실,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죠. 금식할 필요 없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주님 전에 들어가 회개하고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슬픔에 계속 있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슬픈 일이 와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 이거지. 그때 대부분의 90% 있는 사람들은 90% 사람들은 거의 다가 좌절해가지고 낙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고 그 끝을 맺을 거라. 그렇죠? 90%는 그렇게 살 거라고.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시작해야 돼. 인생을.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지. 자기가 죄진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을 때 계속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고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다윗은 자기가 벌을 받은 걸 알죠. 징계받은 거. 그러나 그걸로 인생을 비참하게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 그때 새로운 삶을 살면서 많은 영광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대한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때 앞으로 올 천년왕국의 그 모형을 보여준다고요. 가장 왕성한 그런 킹덤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것이. 만약에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해 가지고 포기했다면 솔로몬이 나오지도 않지. 그 왕국이 계속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우리는 신약에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죽음을 맞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만약에 제가 죽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아셨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가족이 죽고 그 다음에 성도가 죽었어. 목사가 죽고 누가 죽었어. 그랬을 때 낙담만 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 다 일어난대. 그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여기서는 여러분의 혼은 주님한테 가죠. 셋째 하늘로 죽자마자 그 혼을 데려오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과 하나가 된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위로를 하면 돼요. 서로가. 이 슬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슬펐을 때 고난을 같이 우리가 겪고 여러분이 영광을 얻었을 때 기쁨을 나누지만 자기 각자가 해야 짊어져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극복 못한다고. 아까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위로가 여러분이 필요하겠어요? 옆에서 누가 위로해 준다고 그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애를 차로 쳐서 백업하다가 부주의로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한다 그래서 그 위로가 되겠느냐. 결국에는 자기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거기서 극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병. 태어났을 때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나고 아니면 살다 보면 질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질병,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질병에 의해서 슬픔이 와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겪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슬픔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따질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줬나? 그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왜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했냐? 이러면 어떡할 거야? 할 말 있어요? 너 맨날 삼겹살 먹더니 그렇게 됐지. 하프라움이 생겼지. 어떡할 거야? 너 남들은 그래도 하루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너는 뭐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거 생각 안 해. 젊었을 때는 아주 에너지가 넘치니까 전혀 생각 안 해. 내가 국민학교 때 가장 컴플레인이 뭔지 알아요? 우리 다녔을 때는 맨날 아침에 체조가 있어. 그게 무슨 체조가 돼? 국민학생들한테? 근데 내가 60이 넘으니까 그게 체조가 되겠더라고. 그쵸? 팔다리 운동하고 맨날 그 지네가 하는 거지. 선생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애들이 그거 뭐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젊었을 때 막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그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들이 하나하나 오는 거예요. 그 맥센스에 리타이어가 왜 생겨요? 내가 생각해 그 맥센스에 리타이어 한 사람 보면 뭐예요? 병원 가다가 시간 다 보내. 병원 스케줄 잡다가 그 다음에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리타이어 안 하고 어떻게 그거 하겠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질병은 누구한테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있죠. 몸 관리를 해야 돼. 여러분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한 사람들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 벌써 간 애들이 많아요. 내가 장례도 치러주고 죽기 전에 구원도 받고 이렇게 죽은 애들이 있지만 왜? 내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막 살았어. 그래서 술, 담배 장사 없어요. 근데 요새는 마약까지 또 공짜야 이건. 그러니 뭐 장사 있겠어 그거? 마약을 마음대로 하는 합법화가 됐는데 언젠가는 그게 페이백 데이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병원 다니라고 바빠. 우리는 그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은 건강해도 여러분의 부모가 아파가지고 여러분이 슬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파가지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김경환 목사님이 표적의 은사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자. 이게 아니라고. 그거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질병을 가지고 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즉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기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그 파워가 약한 데에서 퍼펙트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주님께 매달렸겠어요. 기도로 사역하기 전에 평생을 주님께 매달리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퍼펙트하게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열매가 2000년까지 와서 우리까지 나온 게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주님은 교만하게 돼가지고 사역이 망가질까 봐 일부러 질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난다. 이거는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은 첫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해요. 주님의 뜻이 합당하면 여러분 고쳐준다고. 주님 못 고쳐줄 게 뭐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긴 거야. 너 나라 그러면 나는 거야.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째
경제적 문제를 당해요.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생겨.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 생애에도 마찬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럴 때 슬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잡을 상실했던 거예요. 잡을 잃어버렸어요. 잡을 찾기가 쉽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슬픔이 오는 거예요.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졸지에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리부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살 때 산에다가 집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야. 캘리포니아는 개런티 해야 돼. 산에서 살면 언젠가는 불바다가 된다. 다행히도 산이 비싸.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비싼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하는 거야. 캘리포니아 불은 안 터질 수가 없어. 매년 터지잖아. 당연한 거야 그거는. 날씨 때문에 금방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산의 그 꼭대기에다가 말이야 집 짓는 사람들 나 이해가 사실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에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 가정은 경제적 파탄을 맞게 돼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름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게 없어. 숟가락까지 다 없어져 나중에. 눈에 뵈는 게 없어. 돈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도 그 갬블이 눈에서 아롱아롱하지. 그 당기는 게 아롱아롱하지. 자기 와이프나 아이들이 눈에 아롱아롱 되지가 않는다고. 마약 중독자들. 멀쩡한 사람이야. 사역자였어. 지금 깜빵에 가 있어. 왜? 마약을 끊어가지고 마약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다시 손대가지고 차를 도난해가지고 달아나고 은행 가서 털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깜빵에 있어요. 아주 마약 안 할 때는 아주 진짜 누구보다 선한 사람, 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착한 사람이 은행을 털고 강도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 눈에 마약을 사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많죠?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이 가정이 파탄됐어요. 욥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완전히 파탄이 돼요. 가정이. 자식들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욥기 1장 13절부터 보면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가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슬픈 일 당한 사람 있어? 여기? 에? 그것도 한꺼번에
뭐 10년 있다가 이런 사건이 있고 10년 있다 이게 아니야. 한꺼번에 그냥 쫙 온 거야.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자, 욥이 뭐라 그래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여러분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까지 내 배째라 이거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슬픔을? 거기다가 2절에 보면 와이프도 너 되져라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 되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장에 가면 22절에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컴플레인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간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이 환경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게으름만 피우고 게임만 하고 이런 애들이 자라가지고 직장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레저메를 냈는데 거기서 노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슬픔에 잠겨가지고 뭐. 왜 공부 안 하래? 왜 기술을 배우지 않았대? 자기 실력이 없어가지고 잡으면 못 잡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수가 많다고. 거의 다 90%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이걸 내가지고 하면 굉장히 돼요. 아이디어만 많은다고 성공하나? 사업이? 여러분 투자가 있어야 되죠. 펀드가 없으면 어떻게 실천을 해? 아이디어만 좋아. 이거 하면 대박 치겠다. 뭐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통일 대박 나기는 지금 아주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저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사업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펀드가 있어야지. 그 다음 펀드만 있으면 뭐야? 마케팅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지. 누가 사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야. 망하게 돼 있지. 자기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딱 해놨는데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싹 옆에서 짝퉁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사람은 대박 쳤는데 자기는 꼴 파산.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즉 모든 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먹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아파트? No. 먹는 것, 입는 것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홈레스들 얘기하죠. 자기네들이 거기 쉘터 안 들어가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여기 그 내가 아는 그 선교사들 여기 LA에서 지금 거기에 그 미션 하는 애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만 보면 밥 그냥 막 뜨뜻한 밥 줘. 나도 거기서 한번 먹어봤어.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우리 침례 그 선교사도 LA에 있다고. 그 지가 거기서 예배 보기 싫고 마약하고 싶으니까 나와가지고 그 홈레스 자청하는 거지. 미국에서 먹는 거 입는 거 해결을 못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푸드 스탬프 주잖아, 그렇죠? 돈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만든 케이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못해요. 시간상 하나만 더 하겠어요. 인간 문제. 인간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족 문제 첫째. 그렇죠? 가족들.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이별 노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 가수대 가서 돈 벌려면 이별 노래만 잘 부르면 돈 벌어.
그만큼 슬픔이 많다는 거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부부간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내가 바람 피우고 경제적 문제로 싸우고 중독 무슨 뭐 하여간 돈을 펑펑 쓰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들하고도 마찰이 생겨가지고 불행으로 치달아 슬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깜빵에 간다고 생각해봐. 그거 기뻐? 많은 사람들 깜빵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토막살이나 하는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자칫 한국처럼 살다가는 금방 깜빵 가. 한국에서 싸우다 뭐 이렇게 화가 나면 한 대 때리지. 그럼 미국은 깜빵 가는 거야. 자기 성깔대로 살다가 미국에서는요. 네. 한국에서는 경찰이 맞아도 깜빵 안 가대? 경찰을 막 때려도 깜빵 안 가? 아주 좋은 나라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미국에서 한번 경찰 때려봐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자식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수많은 슬픔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지인들과의, 아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그랬을 때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화만 내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사무엘 하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주하는 사람한테 다윗이 어떻게 대하나 봐요.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보라,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오는데 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온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오른편과 왕의 왼편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생각해봐요. 지금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옆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봐요. 야, 이 벨리알의 사람아, 이 마귀 자식아, 너 피 흘린 자야, 너 살인자야, 막 이런 식으로 약 올려봐. 다윗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 시므이가 종이.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가서 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10절부터 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이제 가서 내 왕을 죽은 개처럼 하니까 내가 저주를 하니까 내가 가서 죽였어.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저주하게 하라 이거야. 내버려 두라 이거야. 지금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마귀 목사라 그런다. 내버려 두라 이거야 하나님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째 내가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길, 보라,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이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로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니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시므이가 산비탈을 따라 그를 향해 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피곤하여 거기에서 쉬더라. 도망가고 피곤하고 저거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돌 던져. 그거 가만 놔둬. 우리 같으면. 우리 육신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렇죠? 가가지고 그냥 샤대기라도 하나 때리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자가 하는 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여러분 태도가 그래야 돼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수칠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학생들 왕따 당해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 그걸 우리가 가리켜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을 당했다 그래서 자살로 가는 것은 그 인생 망가지는 끝나는 다윗처럼 오히려 그 일로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갚아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버려 두잖아. 나보고 마귀 새끼라 그래도 그냥 그래. 나보고 도끼로 찍는다 그래도 그래. 내버려. 내가 그거 도끼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지 않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김영주 호주에서도 오시잖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슬픔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조그만 슬픔은 그런 대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요? 대부분 사람들 90% 이겨나가지 못해. 로마서 8장 이 한 구절 보고 우리 침례식이 있으니까 끝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즉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여러분이 그 엄청난 슬픔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 결과는 몰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아하 이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내가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겨나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일어나겠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